94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가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이야기를 했고요. 그 전 시간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은 무엇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선교는 무엇인가 살펴봤어요. 그러면 선교에서 이 선교를 누가 시작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아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을 시작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선교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죠.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선교는 누가 책임진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굉장히 강조한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그 선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밥상 이야기했죠?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올려놓고 우리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맞아요. 누군가 할 겁니다. 그런데 굳이 왜 나를 불러주시냐?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맛보게 하기 위해서요. 이게 동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전도하지 않으면 돌들을 통해서도 외치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지만 굳이 우리를 데려가서 그곳에 가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는 것은 나로 하여금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그 특권을 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 선교가 여러 가지 시작됐고 복 이야기했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들, 땅과 자손과 또 뭐가 있었어요? 복. 어떤 사람은 두 가지만 이야기해요. 절대 아니에요. 세 가지예요. 그럼 그 세 가지 복들이 이루어지고 그게 예수님 시대 또 이루어지고 우리 시대에 이루어졌죠? 우리 때는 뭐예요?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우린 자녀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온 세상에 이 땅 주인은 누구라 그랬죠? 세계에서 제일 땅 부자는 우리 하나님. 왜요? 왜 그런가요? 창조하셨죠. 더불어서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은 곳으로 올리사 세상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 된 거예요. 통치자. 예수님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셨고 세상의 모두가 소유자가 됐어요. 근데 우리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뭐가 됩니까? 상속자. 결국 우린 뭐가 돼요? 땅 부자의 아들, 딸이 되는 거죠. 아멘, 아멘. 청담동 부럽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받는 자손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복은 어떻게 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모든 자들이 복을 받는 거기 때문에 복은 계속 확산되고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 시간에 그래서 히스토리에 관해서 살펴봤잖아요. AD 0은 아니죠. 33 요 정도부터 한 40년부터 시작돼가지고 쭉 히스토리가 진행되는데 처음에 300년 정도는 누가 주축이 돼서 선교를 했었죠? 유대인들이 주축이 돼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AD 40년경에 유대인들은 어떤 식으로 예배를 드렸을까요? 회당에 가서 유대인식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공의회 때에 AD 한 5, 60년 그 예루살렘 공의회 때의 이야기들과 400년이 지난 니케아 공의회 때의 이야기를 보니까 참가한 사람들도 다르고 했던 내용들도 다르고 모든 게 모양이 달라요. 왜 그렇죠? 400년 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복음이 비유대화. 그렇죠? 유대인들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 누구의 옷을 입었습니까? 로마의 옷을 입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313년인가요? 우리 콘스탄티가 이제 허용을 해준 이후에 300년에서 400년 사이에 모든 복음이 이 순전한 복음이 그래서 우리 유동성과 경직성을 이야기했잖아요. 복음이 유대인들의 옷을 활짝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 순수한 복음이 로마의 옷을 입었습니다. 근데 로마의 옷을 입었는데 이게 문제가 되죠. 왜냐? 로마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라는 생각이 관점이 같다 보니까 로마 주변에 있던 나라가 로마를 좋아해요, 싫어요? 싫어죠. 로마 군인들은요 잔인했습니다. 들어가서 말 안 들으면 다 죽였어요. 그렇죠? 그게 그들의 침략 방법입니다. 전쟁하는 방법이. 전쟁을 또 무지하게 좋아했어요. 나라 컸잖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크리스찬들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국경 내에서만 이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이게 획기적으로 바깥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예로 들은 게 바로 미개하다가 불렸던 켈트족들하고 고트족들의 어떻게 복음이 들어가는지 봤죠?
그들의 삶에 들어가서 복음이 로마의 옷을 벗고 그들의 옷을 입었더니 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럽이 다 복음화되는데 몇 년까지 걸렸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1400년, 500년까지 유럽이 전체적으로 복음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복음이 마치 서양의 것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무리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는 서양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복음은 서양의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니었다고 저번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 시간까지 한 1400, 1500년대까지 우리가 복음의 이동을 봤고요. 오늘은 언제부터 보냐? 한 1700년대부터 볼 겁니다. 볼까요? 94페이지입니다. 94페이지 보면 누가 나오죠? 엄청 유명한 분이 나오죠? 윌리엄 캐리가 나옵니다. 이 지우개는 좋네요. 잘 조지네. 윌리엄 캐리가 나오는데 이 윌리엄 캐리가 언제 태어난 사람이냐? 1761년이에요. 1761년부터 1834년. 34년까지 산 윌리엄 캐리입니다. 이 윌리엄 캐리는 거기 써져 있지는 않지만 해안선 선교의 개척자 이렇게 써요. 해안선 선교의 개척자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안선 선교가 그 당시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자, 1761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국이 인도의 진출을 몇 년도에 한지 혹시 아세요? 영국이 인도에 1600년도에 들어갑니다. 1621, 23년에 들어가요. 1623년에 들어가서 동인도 회사를 차리고 그때부터 인도를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착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1600년대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지금 몇백 년이 지났죠? 400여 년이 지났습니다. 인도가 복음화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되고 있는 중인데 아직도 어마어마하게 안 되고 있죠. 400년이 흐른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 윌리엄 캐리가 1760년대 태어난 사람인데 그가 젊은 시절이라고 하면 1800년대 조금 전이었겠죠. 그러니까 영국이 인도에 들어간 지 200년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인도에는 복음화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포커스한 거예요. 저 맨 윗줄 보면 1792년 이제 이분이 30살 가까이 됐죠. 영국 사람들은 150년 이상 인도에 있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돼 있죠? 단 한 구절의 성경도 인도 토착으로 번역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한 3-4줄 내려가면 복음화되지 않은 대륙들이 어두움이 그에게는 너무 큰 영적 부담이 되어 그는 벽을 지도로 도배해 놓고 대단한 사람이죠. 복음화가 안 됐다는 게 부담이 돼서 벽에다 그냥 지도를 다 붙인 겁니다. 그리고 이분의 잡이 뭐였어요? 자, 구두를 수선하면서 기도한 게 윌리엄 캐리입니다. 윌리엄 캐리는요. 있던 자가 아니에요. 배운 자가 아니에요. 구두 수선하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벽에다 붙여놓고 기도를 하신 분입니다. 근데 교육은 안 받았는데 그 밑에 쭉 내려가면요. 네모 박스 위에 바로 보면 일찍부터 언어의 재능을 보였다. 저는 참 대단해요. 이분은요. 신약 주석을 보면 헬라어를 독학했대요. 제가 신학교 다녀봐서 아는데 이게 독학이 가능한가 저 모르겠어. 독학을 하신 분이 언어의 재능이 있어가지고 또 몇 주 만에 프랑스와 네덜란드를 배웠다. 이게 말이 됩니까? 몇 주 만에? 물론 유럽 분들이 뭐 4-5개국어 한다 그러는데 주로 영국 사람들이 아니고 독일이나 프랑스 사람들은 주변의 국가 언어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 영어를 쓰는 나라에서 이렇게 몇 주 만에 좀 기분 나쁘긴 해요. 그렇죠? 우리는 못하는 거를. 확실히 우리랑 좀 다른 거 확실해요. 예. 왼쪽에 네모 박스에 한번 별표 쳐놓고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윌리엄 캐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어야 할 그리스도인의 책임에 대해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윌리엄 캐리는 어떻게 했냐면 깊이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 맨 밑에 줄에 보면요. 이 이교도들의 개종을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수단을 사용해야 하는 의무에 관한 탐구라는 긴 제목의 책을 썼어요. 그리고 거기 밑에 문단에 보면 밑에 문단의 마지막 줄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밑줄 그으세요.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해 모든 적법한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그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깊지 않았던 시대였거든요. 근데 윌리엄 캐리는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서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 탐구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call to action 있죠. 행동하라는 외침이 있습니다. 밑줄 보세요. 캐리는 이런 생각을 마음에 품고 당시 미전도 지역을 샅샅이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미전도 지역이면요, 사실은 거의 온 세계 다예요. 샅샅이 연구했다는 거예요. 윌리엄 캐리는 샅샅이 온 세계를 연구하라고 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샅샅이 연구하라고 합니까? 한 나라만. 그것도 힘들면 그냥 대충 찍어서 그 나라라도 지도 대충 찍어서 한번 좀 연구를 해갖고 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 옆에 보세요. 그는 각 대륙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담은 표를 20개 이상 만들었대요. 이게 몇 년도예요? 1790년대입니다. 이분이 인터넷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이러한 나라들의 정보를 얻으려면 이건 진짜 힘든 시대였습니다. 배를 타고 들어오는 사람, 책에서 찾고 정말로 쉽지 않은 그런 시대에 이 수많은 정보를 갖다가 다 모아가지고 20개 이상의 표를 만들어서 비교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분이 조사를 해보니까 왜 이렇게 복음 전하기 힘든가 결론이 났습니다. 밑에 동그랗게 블랙 포인트 된 거 있죠?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야만적이고 미개한 생활 방식이고 살해될 위험이 너무 크고 생필품을 얻기 어렵다. 그들의 언어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거.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게 놀라운 깨달음이었던 거예요. 사실 이런 것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윌리엄 캐리가 깨달은 게 뭐냐면요. 이 어려움 맞잖아요. 들어가서 까딱하면 목숨도 잃고 너무나 삶이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벌러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런 데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죠. 제가 사실 저번 시간에 만들어 놓은 파워포인트 있었는데 마지막에 뭐가 있으면 코카콜라에 관한 게 있었습니다. 코카콜라가 안 들어간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북한에도 있대잖아요. 코카콜라는 진짜 모든 곳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를 가더라도요. 제가 처음에 아프리카 에리트리아 갔을 때는 물을 그 당시만 해도 이게 물 사 먹는 게 좀 쉽지 않았어요. 뭐 미국이야 뭐 돈만 내면 물 다 사 먹을 수 있지만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지 물을 마시면 애들이 아팠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마신 게 뭐냐? 코카콜라였습니다. 왜냐? 바틀 컴퍼니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필터된 워터를 하거든요. 그래서 몸엔 안 좋아도 죽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코카콜라를 무지하게 물처럼 많이 마셨어요. 그러니 그 나라에서 유일하게 파는 물이 에비앙이었습니다. 이태리 식민지 시절에 누가 맛본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물 한 병이 20불인 거예요. 그거 어떻게 마셔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애들한테 먹였어요. 한 명한테. 왜? 걔는 어떤 물을 먹어도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애가 쓰러진 거예요. 그런데 에비앙 한 입 먹였는데 애가 살아나. 생명수의 힘을 그때 와 별짓 다 해서 물을 끓여 먹이고 그러는데 의사 선생님도 같이 가는데 얘가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는 거예요. 물이더라고요. 나중에 2주가 지나서 알았어요. 병원에 가서 별뭐 그 나라에서 안 되는 거예요. 에비앙 한 입에 애가 살아나는. 대단한 일을 경험했었는데 anyway 사실 그렇지만 코카콜라는 어느 나라나 갈 수 있다는 거죠. 거기 보면 맨 밑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갈 수 있는데 밑줄 그어보세요. 왜 하나님을 위해서는 갈 수가 없는가? 밑줄 그시고 별표 치세요. 맨 밑에 문단 둘째 줄에 있죠. 그리고 윌리엄 캐리가 말했습니다. 맨 밑에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들과 그 뒤를 이은 선교사들은 야만인이었던 게르만족과 갈리아가 누구냐면요. 켈트족이에요. 저 로마 사람들은 갈리안이라고 불렀습니다. 켈트족에도 갔고 그들보다 더 미개하고 야만, 문명조차도 없던 누구요? 영국, 브리타니아에 왔다는 거예요. 영국이 그렇게 미개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왔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네모 박스에다가 별표 쳐놓으세요. 아까 읽은 내용입니다. 상업적으로 들어가면 다 들어가는데 왜 못 가냐는 거죠.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습니다. 보통 야만적 행위는 상대에게 적대감으로 생기며 저번 시간에 이야기는 기억하시고 보죠. 모라비안 선교사라고 직접 가서 그들과 함께 살았던 모라비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라비안 선교사들은 위협을 받지 않아요. 왜냐? 함께 살기 때문에. 그리고 오해가 없지 않은 거죠. 동일하게 사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반대가 있습니다. 밑에 보면 고기의 반대를 극복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윌리엄 캐리가 이렇게 훌륭한 생각을 갖고 해외를 나가려고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해요. 1700년대 말에. 무엇 때문에 반대하냐? 첫째 뭐였어요? 거기는 지상명령은
지상명령이 끝났다는 거예요. 지상명령은 종료되었다. 자, 지상명령이 뭐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라는 그 명령이 누구한테 주어졌다는 거예요? 사도들한테 주어졌기 때문에 야 그거는 우리가 할 게 아니고 사도들이 주어졌고 사도들이 다 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다 끝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지상명령을 수행해야 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그 당시에 말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에게만 구속력을 끼치기 때문에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해서도 문제가 좀 됐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은 거의 없긴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죠. 어떤 생각? 이제 사도가 아니고 선교는 누구에게 해당된 거라고? 선교사님들. 그거는 거룩한 이 선교사님들 그리고 저 목사님들 그걸 셀목자나 가라고 예? 장로님들이나 가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똑같은 맥락이에요. 선교는 누구에게 한정된 게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조금 이따 살펴볼 거지만 지상명령을 주신 것도 사실은 사도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좀 다녀보신 분들은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 주신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무형적 교회에 주신 건데 이제 그 오해한 거죠. 똑같은 겁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하고 저 목사님들이 하는 거지 왜 우리 평신도들 괴롭혀? 아닙니다. 지상명령 끝난 게 아니에요. 같은 맥락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첫 번째도 밑줄 그셨죠? 지상명령이 사도에게 구속에 지난 것이다. 그리고 그 밑에 두 문단 밑으로 가면 자 국내에도 할 일이 너무 많다. 국내에도 할 일이 너무 많다. 그렇죠? 이거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국내에 할 일 많다는 거죠. 자, 우리 교회 사역이 너무 많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더 멋있게 말하려면 어떻게 말하면 되냐면요. 내 주변에 전도할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렇죠? 전도할 사람 너무 많다. 설득력 있잖아요. 그죠? 전도할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들이 너무 많아요. 도울 사람들이 너무 많아. 궁일사역 할 게 넘쳐나. 그렇죠? 궁일사역 해야 되는데 왜 굳이 해외로 나가야 되느냐. 자, 이런 논리를 많이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많이 이야기들 하잖아요. 솔직하게 말해서. 아니 왜 굳이 우리 주변에 할 일이 이렇게 넘쳐나는데 굳이 이렇게 돈 들여서 해외를 나가야 되냐. 내 주변이나 정리를 좀 잘해보자. 그렇죠? 이런 일들은 지금에도 우리에 대한 수없이 많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디펜딩을 나중에 또 하겠지만 맨 밑에 내려가 보면 맨 밑에 문다 보면 윌리엄 캐리가 말하는 게 있어요. 중간 정도 보면 우리 고국 동포들에게는 은혜의 수단이 있으면 밑줄 보세요. 은혜의 수단, means of grace라는 거는 뭐 하나님의 말씀, 뭐 성례, 뭐 설교나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그다음에 원한다면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기회 동그라미 치세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진리를 알 수 있는 뭐가 있다고요? 성경이 있고 온 나라 거의 모든 곳에 신실한 목사들이 있다. 회중들이 좀 더 열심히 가지고 활발히 움직이면 활동 범위도 많이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다르다. 그들은 뭐가 없어요? 성경도 없고 기록된 언어도 없고 목사도 없고 문민정부가 뭔지 모르겠네요. 문민정부도 뭘 잘못 표현하는 건지 그렇죠. 문민정부도 없고 우리가 누리게 있는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지상 명령이 맞아요. 우리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부터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달이 되어 가는 게 맞는데 이 땅끝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이런 복음의 은혜의 수단들이 우리의 삶에 있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캐리의 제안 중에 특히 눈이 뜨는 것은 이제 수단을 사용한다는 개념이다. 이 수단, 윌리엄 캐리가 강조한 이 수단의 개념은 뭐냐면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단체적인 개념이었어요. 뭐냐?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역을 하다 보니까 혼자서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연구도 해야 되죠. 내용도 알아야 되죠. 보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 선교 단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야,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몇 년도라고 이때가? 1700년대 말에 이런 선교 단체가 필요하다는 뭐 하던 사람이에요? 원래가 구두 만들던 사람이에요. 수선하던 사람이 선교 단체가 필요함을 갖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제가 생각해도 글씨를 참 못 써요, 제가. 그죠? 악필.
그래서 웬만해서 제가 쓰려고 그러진 않는데 자, 그리고 제가 맞춤법을 좀 너무 많이 틀려가지고 철저히 선교단체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려가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선교단체가 하는 말이죠. 목회자와 평신도들을 포함한 진지한 그리스도인이 모여 하나의 단체를 만들고 사역계획과 규정과 누구를 선교사로 임명하고 비용을 어떻게 지불할 것인가에 관한 규칙을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1700년대 말에 윌리엄 캐리가 처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처음은 아니었지만 그게 이제 더 확대돼 가지고 이야기가 된 거죠. 그러고 나서 밑에 가면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제안만 하고 끝났냐? 아니죠. 본인이 뭐가 됐어요? 첫 번째로 침례교 선교사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1794년에 BMS 선교사가 돼서 나갑니다. 근데 나가 보니까 그 밑에 보면 뭐라면 걸림돌이 요즘하고 똑같아요. 첫째, 아까 말했던 보편 구원설 이미 다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안 해도 된다는 거. 그리고 그가 내놓은 위원회 혹은 선교기관이라 할 만한 개념이 사람들하고 막 부딪히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거 왜 하냐. 그리고 또 경비가 그 당시에 배 한 번 타고 다른 나라 가려면 천문학적인 돈이 들었던 시절입니다.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우리가 구글 플라이 딜 딱 찍고 익스피디아 찍어서 제일 싼 걸로 이렇게 하던 시절이 아니에요. LAX 가서 뚝 타고 가면서도 왜 이렇게 LAX가 멀어 이러는 시절이 아니라고요. 배 타고 한도 끝도 없이 가야 되고 배 쌓기 어마어마하던 그런 시절이란 겁니다. 그리고 밑에 또 아주 지금도 똑같은 사실이 있죠. 선교지에 도착하자 약속대 후원은 점차 끊겼고 일반 직장에 취직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참 선교 후원이 힘들어요. 다들 선교사님이 떠날 때 눈물 흘리며 떠나요. 딱 보내는 막 세론들도 선교사님 잊지 않겠어요. 눈물 흘리며 떠나는데 사람은 다 잊어요. 거짓말하면 안 돼. 아니 자식도 있는데 부모도 있고 어떻게 이 선교사님을 안 잊겠어요. 후원은 항상 끊어져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데 그래서 자꾸 우리가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 리마인드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됐고 또 그 밑에 보면 이제 또 사람들의 반대 때문에 사역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장 넘어갈게요. 근데 그렇게 해서 했는데 거기서 이제 이 구두 만들던 사람이 동양어과 교수직을 캘커타에 있는 대학에서 맡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자비랑 선교를 결국 하게 되신 거죠. 그런데 개인적 비극이 중간에 나옵니다. 참 이거 읽으면서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캐리의 아내는 정신질환으로 사망하고 자녀들도 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더 슬퍼요. 사역의 좌절. 이분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언어로 그 인도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을 하는데 1812년에 화재로 다 타버렸어요. 싹 다 모든 원고들이. 아까 해안선 선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로 사람들이 배 타고 들어가면 어디 들어가요? 해안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해안선을 위주로 선교가 됐습니다. 윌리엄 캐리도 사실은 이런 개념이 강했어요. 그래서 해안선을 타고 들어가서 일정 지역에 뭐를 줘요? 그건 지금도 잘하는 거예요. 선교센터 짓기. 선교센터를 쫙쫙쫙 집니다. 선교센터 주변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그때부터 형성이 되기 시작했지만 대부분 선교는 인도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해안선을 통해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그런 개념의 시대였어요. 이게 바뀌기 시작한 게 누구냐? 허드슨 테일러. 현대 선교 2기. 이분은 1832년 윌리엄 캐리가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태어났죠? 32년부터 1905년까지 사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에 관련된 사진들도 지금도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꽤 최근에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자, 이분도 여기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이분은 젊을 때 16살 때 중국에 대한 부르심을 느끼고 그때부터 사역할 준비를 했습니다. 의학 공부도 하고 또 이분이 특별히 어떤 걸 했냐면요. 검소하게 사는 연습을 이때부터 시작하셨어요. 이분 참 대단한데 여기 지금 이제 좀 나오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분은요.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어요. 영국에서도 자체도. 심지어는 집도 일부러 줄이고 빈민처럼 살고 자기가 갖고 있던 옷이나 이런 거를 다 남에게 갖다 나눠주는 연습을 했습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도요. 솔직히 죄송하지만 우리랑은 좀 거리감이 있는 분이에요. 어마어마한 고난을 스스로 찾아서 시작하신 분이에요. 사실. 이 허드슨 테일러가 그렇게 일을 시작했고요. 밑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을 신방하고 여름 저녁에 전도 사역을 하는 일에 시간을 들이고 얼마나 이게 큰 특권인지 알게 되고 훨씬 더 많은 부분을 나눠주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넘어가시면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는 이제 선교사가 되는데 선교사가 돼갖고 나가는데 어디를 가요? 중국을 갑니다. 중국을 가가지고 중국 선교를 하는데 특별히 내륙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거기 보면 둘째 줄은 중국인들이 자신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중국 학작풍의 옷을 입고 머리는 검게 물들이고 변발을 했다. 이게 뭐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머리 쫙 밀고 뒤에 블란드잖아요. 블란드를 갖다 검은색으로 이렇게 염색을 해가지고 중국인들이랑 똑같은 모습을 했다는 거예요. 즉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러한 모습을 지니고 중국에 들어가서 사역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어마어마하게 욕을 먹었죠. 동료들에게 너 혼자 튀냐? 너는 왜 이렇게 사역하냐? 이런 말을 들었지만 그게 이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요. 여기 연도는 안 나와 있지만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귀국을 해요. 귀국. 너무 아파서 중국에서 귀국을 해요. 그럼 얼마나 먼 길입니까? 귀국을 했는데 귀국을 하고 허슨 테일러가 굉장히 실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막 열심히 사역하러 갔다가 뭐 좀 하는데 실패하고 온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건강상의 문제로. 그래서 좌절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허드슨 테일러의 좌절의 시기를 더 크게 쓰셨습니다. 어떻게 쓰셨는가? 거기에 보면 이 좌절하고 돌아와가지고 힘들었던 그 시기에 밑에 문다 보면 몇 번의 노력이 실패한 끝에 중국 내지를 복음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선교 기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깊이 확인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특별한 선교 기관을 이제 설립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는 이 어마어마한 선교 단체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넘어가다 보면 테일러의 선교회는 밑에예요. 설립자의 경험과 인격을 중심으로 발전된 독특한 단체였으며 교단에 소속되지 않았고 수년간 연구나 훈련을 요구한 대신 근로자 계층에 호소했고 영국 본부가 아니라 본부도 중국에 있습니다. 때문에 현장 상황에 더 잘 발달하고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테일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중국식 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갖고 만들어진 게 지금의 OMF 선교회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선교단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OMF가 그때부터 만들어져가지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데 근데 이 선교단체에 약간 특징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 그게 뭐냐면요. 맨 밑에 보면 모든 선교사는 재정을 요청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지는 하나님이란 결과 하나님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는 믿음에 따라서 믿음 선교, 페이스 미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한데 페이스 미션이 한국 교회에 굉장히 뿌리 깊은 근간으로 들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가난했잖아요, 한국이. 그래서 믿음으로 선교한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재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믿음만, 기도만 해갖고 가다 보면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채워줄 거라는 믿음이에요. 물론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하세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요즘에는 이렇게 페이스 미션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도 사실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가지의 방법만을 통해서 역사하신 분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래서 페이스 미션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 외에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우리가 이 페이스 미션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한 가지 좀 기억하는 게 뭐냐면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포인트는 뭐냐면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선교는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선교는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 돈 보내는 거 이제 끊으면 되겠다. 페이스 미션 하라 그러고 후원 다 끊고 알아서 살도록 하자. 이게 아니에요, 포인트가. 그거는 절대 아니고 이 포인트는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거로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 바로 포인트입니다. 지금 OMF는 페이스 미션 안 해요. 물론 페이스 미션에 근간돼 있긴 하지만 다 후원 받고 다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 때문에 이제 중국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의 성품에 대해 그들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선포되지 않았던 그 나라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103페이지 보면 1860년 테일러의 공식적으로 중국 내지 선교회, 지금은 OMF라고 돼 있죠. Overseas Missionary Fellowship으로 지금 돼 있고 중국을 떠났는데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가지고 그 무슨 사건이었더라 이게 이름은 잃어버렸는데 1900년대에 선교사님 자녀들이 수백 명이 다 떼죽음을 당해요. 중국 땅에서 위하단 사건이었나? 이름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중국 내에서 그런 밀란 같은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을 다 죽여버리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1900년 초에 일어납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위축이 되고 슬퍼했지만 결국은 1500명 이상의 일꾼들이 네이지 복음화에 힘쓰는 그런 일이 일어났고 이것 때문에 중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그리고 많은 대륙들의 네이지 선교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103페이지 오른쪽에 보면 네모칸이죠. 그레이로 된 거 거기 별표 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잘 아는 윌리엄 캐리하고 그리고 허드슨 테일러에 관해서 제가 잠깐 이야기했고요. 그러니까 허드슨 테일러가 1800년대 초에 태어나고 이제 1900년대 초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누가 탄생하는가? 윌리엄 타운센드라고 카메론 타운센드가 등장하는데 이분은 1896년 거의 1900년대 초죠. 그러니까 다 갭이 있어요. 갭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태어났는데 이 카메론 타운센드는 이 카메론 타운센드는 굉장히 그 특이한 분이에요. 왜냐면 이분은 학교를 중퇴해요. 중퇴를 하고 본인이 학위를 안 가진 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학위를 갖지 않아도 선교를 해야 된다고 어마어마하게 홍보를 하고 명예 박사학위도 다 거절했는데 이분이 세운 선교단체는 거의 다 박사학위 분들밖에 없어요. 좀 특이한 그런 이분이 어떤 걸 만드냐면 위클리프 선교라고 아세요? 위클리프 선교회라는 거를 만드십니다. 이 위클리프 선교회는 뭐를 하는 데냐? 성경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위클리프 선교회에 계신 분들은 어마어마하게 똑똑한 분들입니다. 그냥 성경 번역 없는 문자를 만들어줘야 돼요. 문자가 없고 언어만 있는 거를 듣고 그들의 언어를 만들고 성경 내용을 갖다 만들어서 성경을 만들어주는 일을 이 위클리프가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타운센드인데요. 이 타운센드 밑에 내용이 이제 나와요. 타운센드는 과테말라, 우리 다 아는 과테말라잖아요. 과테말라에 1900년대 초에 갔는데 거기서 그 갔더니 그 사람들 그 다음 장에 넘어갈게요. 거기 보면 인디언에게 그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 부족이 이렇게 말했죠. 당신의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면서 어떻게 우리의 말을 못하냐고. 그러니까 막 성경을 전하는데 왜 니네 하나님은 그렇게 위대한데 우리 말을 못하고 스페니쉬만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충격을 먹고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칵치켈 그 원주민들에게 자신들의 문자와 자신들의 방언으로 된 성경을 주라 결심을 하고 10년 동안 그렇게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많은 반대에 부딪혔고 지금도 이거에 반대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세상이 그 부족들이 있어도요. 10년, 20년 지나가기 시작하면 언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어떻게 바뀌냐? 문화권, 테레비나 이런 것 때문에 자녀들이 점점 자기들이 배우는 언어를 쓰기 시작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애들이 한국서 와서 미국에 있다 보면 한국어보다는 영어에도 편해지고 한국 문화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얘들이 한 10년 지나면 사실은 영어 성경을 줘야 되지 더 이상 한국어 성경을 주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살펴보면 굳이 부족 언어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완전 웨이스트 아니야?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제너레이션이 그 다음 제너레이션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 식민지 상황 가운데서 자기들이 내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기까지 100여 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사실은요. 지금도 뭐 과테말라뿐만 아니라 많은 중남미 이런 데를 스페니쉬를 쓰지만 그들의 할머니들은 자기 고유 언어를 써요.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 지금 2010년대지만 그들의 할머니들은 그들의 부족 언어를 지니고 있고
자기 아버지들도 부족 언어를 어느 정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갭이 굉장히 큰 거예요 벌써. 그렇기 때문에 밑에 나오는 거예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갔으며 4천 명이 젊은이들이 내 뒤를 따랐다. 이게요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저도 그렇지만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효율성을 따질 때가 참 많아요. 효율, 신속성. 이거는요 사실은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더 부각이 된 겁니다. 교회는요 효율성과 신속성을 따지는 단체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교회는 얼마만큼 돈을 세이브하는 거에 초점을 따지는 단체도 아니고요. 교회는 얼마만큼 일을 빨리 진행해서 짜잔 하고 만들어내는 단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원칙은 항상 반대로 갔잖아요. 잃어버린 사실은 확률적으로 따지면 99명을 관리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 양을 찾으라고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의존해서 나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부족어로 번역이 되면서 그 제너레이션 위클리프가요 10년 길면 20년 안에 성경을 다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아주 짧은 기간에 만들 수도 있대요. 왜냐하면 한 부족어가 만들어지면 비슷하대요. 옆에 동네는 지역은 다르고 언어가 달라 보이지만 예전에 올라가면 비슷한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슷한 게 많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빨리빨리 번역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든 이들에게 심지어는 100년 후에 이 제너레이션이 이 언어를 안 쓸지라도 지금 이 남아있는 1명, 100명, 1000명을 위해서 성경과 말씀을 공급해 주는 게 바로 피플 그룹에 관한 그 선교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105페이지 맨 위로 가면 각 부족과 언어 집단에만 독특한 사역을 할 필요가 있고 새로운 선교기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 이름을 따냐? 존 위클리프. 존 위클리프는 1300년대 사람이에요. 1300년대 위클리프가 무엇을 했는지 아세요? 무엇을 했을까요? 종교개혁의 선두주자 맞습니다. 무엇을 했느냐? 그 당시에 라틴어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을 하고 불타 죽은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해. 없었다는 1300년대까지 영국에 있던 영어권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는데 위클리프가 번역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위클리프의 이름을 따가지고 위클리프 성경 이 번역회가 이제 만들어지고 이게 어마어마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맨 밑에 볼게요. 그 105페이지 밑에 보면 네모 칸에 타운샌드는 여기 밑줄 그시고 별표 치세요. 가장 위대한 선교사는 모국어로 된 성경이다. 휴가도 필요 없고 외국인으로 여기지는 일도 없다.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한 일을 하게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위클리프 그 만들어졌던 첫 장기 400개 이상의 성경 번역을 완수했어요. 이 짧은 기간에 400개가 완성된 겁니다. 수천 명이 위클리프에 들어가가지고 이 사역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정글마다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선교하는 그런 게 다 위클리프랑 연결이 된 거예요. 그 당시부터. 그래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현재 뭐 700개 이상 언어가 집행되었다 그러는데 700개 이게 아마 기록이 몇십 년 전일 거니까 지금은 더 많을 겁니다. 그리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 여기는 안 나와있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 말한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선교사가 바로 이 타운샌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만한 선교사는 난 본 적이 없다. 그 정도로 인정을 받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도널드 맥가브란이 나오는데 동시대 사람입니다. 1897년도 한 살 차이죠. 오래 사셨어요. 1990년대까지 사셨습니다. 이분이 계시는데 이 도널드 맥가브란은 또 좀 다른 분이에요. 3대째 선교사 집안이고 엘리트입니다. 학교도 어마어마하게 좋은 데 나오셨어요. 근데 부모님, 할아버지 때부터 인도 선교사였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인도 선교사, 부모님도 인도 선교사. 그러니까 나는 이 길 싫다. 그래가지고 도망 나와가지고 세상 공부하다가 다시 돌아간 분입니다. 인도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집안이죠. 3대째 인도에서 선교사를 한 분인데 이분이 가고 보니까 사실 할아버지 때부터 아까 말했잖아요. 동인도 회사가 1600년대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위대한 선교사 누구예요? 맨 해안선 선교의 시초자 누구라고요? 윌리엄 캐리가 어디 갔었다고요? 인도 갔었어요. 그 윌리엄 캐리도 인도에 있었고 그리고 뭐 엄청나게 많은 선교사가 인도에 있고 자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 자기까지 3대를 거쳐서 선교를 하는데
선교가 잘 돼요, 안 돼요? 왜 안 될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선교가 안 되는 이유를 갖다가 고민하신 분이 바로 이 도널드 맥가브란입니다. 맥가브란. 이분이요. 왜 그런 선교가 안 되는가를 갖다가 한때 보니까 뭐냐면 106페이지 밑에 가면 선교사들이 수행하고 있는 사역 중 많은 부분이 세계 복음화의 목표를 이루는데 그리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오래전부터 깨닫고 있었다. 이게 좀 슬프죠. 이게 뭐 효과가 없는 거를 깨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철저한 연구를 토대로 선교 기지. 이게 이제 선교사들이 그들과 살고 있는 그 선교 기지 접근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하고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는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아까 이제 해안선 선교로 이렇게 해갖고 인도를 만약 선교를 가면 해안선으로 들어가서 도시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어떤 도시, A라는 도시를 들어가다 쳐요. 그럼 이 A라는 도시가 꽤 큰 도시예요. 그럼 A라는 도시에다가 뭘 만들어요? 선교센터. 선교센터를 짓는 거죠.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것들 한국 분들도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사실. 어떤 지역에 선교센터를 진다는 거죠. 그러면 선교센터들은 무지하게 많아요. 그 선교센터를 중심으로 선교가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한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선교센터를 지었는데 이 선교센터가 운영하는 방식이 만약 인도의 카스트 중에 고위층 카스트들을 대상으로 져졌다면 그런 지역이라면 그런 사람들의 지역이라면 99%의 낮은 카스트에 있는 사람들은 같이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인도 북부 지역 같은 경우도 모슬람들이 많잖아요. 모슬람들이 많은 지역에 만약 이 선교 그 옆에 있는 힌두교 사람들이 있는 이 선교 센터를 중심으로 선교를 들어간다. 그러면 이게 되겠냐는 거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교 센터를 중심으로 도시를 중심으로 어떤 지역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선교를 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분이 그때 인식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107페이지 맨 위에 보면요. 네모칸 있죠? 거기 별표 쳐보세요. 맥가브라운 문화적 차이가 제대로 이해하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진척시키기 위해 더 지혜로운 전략들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된다 주장을 했고 그리고 촉진시킬 수 있다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7페이지 중간에 보면 맥가브라운 복음을 전할 때 스스로를 어떻게 하나의 집단으로 보는지 종족 집단, 이게 피플 그룹이라는 말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밑에 보면 맥가브라는 문화 속에서 결정을 내리는 나름의 방식이 선교의 핵심 열쇠라는 걸 깨달았고 그 밑에 집단적 사고에 대한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길을 제안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떤 말이냐면 동양적인 사고에 관해서 이제 이분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한 마을을 들어갔어요. 이 마을에 한 100여 명, 200명이 산다고 쳐요. 여기다 복음을 전하는데 아이들에게 복음을 막 전했어요. 아이들이 막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러면 끝난 겁니까? 네, 너희들이 3, 40년 후에 어른이 되면 이 마을이 완전히 복음화가 되리라.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 어떠한 마을에 복음이 전해질 때 특별히 신약에서도 보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잖아요. 한 가족이 믿으면 아버지가 믿으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믿으면 엄마, 아들 뭐 다 그냥 어쩔 수 없이 싹 다 믿어야 되는 게 동양적인 사고입니다. 그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마을의 추장이 믿으면 이 마을은 한 번에 끝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경험한 게 아마존에 갔을 때 경험을 했어요. 아마존의 추장 두 분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기적 가운데 꿈에서 만났어요, 진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복음이. 꿈에서 만나가지고 누군가 널 찾아올 거라는데 진짜 선교사님 찾아와가지고 그분이 이제 만나게 돼가지고 선교 사역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추장이 믿게 되면 이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뭐 정글의 법칙에서 아마존 가는 거 아마존 다 가짜예요. 왜냐면 아마존은 레저베이션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외국 사람들이 들어가면 경찰에게 잡힙니다. 아마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스페셜한 퍼밋이 필요해요. 국가의 퍼밋과 그다음에 그 추장의 퍼밋이 필요해요. 자기 종족의 대표. 그게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아마존 레저베이션 바깥쪽이 아마존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서 다 빨간불 찍으면 아무도 몰라요. 다 그런 거예요. 근데 한국 선교사님들이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데 추장이 믿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추장이 데리고 들어오죠.
야, 너 해봐라. 복음 막 전해요. 다 믿어. 그럼 어떻게 돼요? 온 마을이? 아멘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게 동양적인 사고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켈트족은 달랐잖아요. 켈트족은 개인적으로 내 스스로가 가서 스스로 사역해서 개개인적으로 회심하는 거를 강조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서구적인 문화인 거예요. 내가 믿고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개념이 강한데 동양 쪽은 아니라는 거예요. 동양은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가족의 체면 때문에 내 부모님, 내 아내를 거스릴 수가 없다는 거죠. 즉 남편도 내 아내의 분위기를 보고 내 아들의 분위기를 보고 또 마을의 어른들이 그래 이게 맞아라고 결정을 하면 온 마을이 한꺼번에 송두리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분이 더 드러낸 겁니다. 그래서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막 지역별로 간 게 아니고 정말 이 피플 그룹 안에서 조직적인 그런 선교 활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갖다가 문서화하고 학문화한 게 바로 이 도널드 맥가브란이에요. 그래서 도널드 맥가브란은 실질적으로 선교학의 어마어마한 대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분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대 선교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1900년, 1990년대까지 사셨던 분들이잖아요. 지금은 누가 이렇게 또 하고 있는가? 이만한 분들이 사실 아직 이만한 피규어가 없는 건 사실이에요. 많은 분들이 선교학을 하고 있긴 한데 이제 또 너무 세상이 또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700년부터 2000년대까지의 하나님께서 이 선교의 방향을 어떻게 이끌고 가셨는가 이걸 잠깐 보여드렸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히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 시대에 전 세계 인구가요 지금 웬만한 나라의 인구보다 적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시대의 인구는 이렇게 가다가 최근에 들어서 정말 익스포넨셜리 커진 거예요. 그러면 1700, 1800년대도 이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최근 200년 사이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될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복음을 받아들여지는 레이트요. 이게 일로 갔어야 되는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레이트도 아까 말했잖아요. 400년 동안 겨우 로마 갔잖아요. 그렇죠? 1500년대까지 유럽 겨우 갔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 복음을 전해진 속력이 무지하게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마지막 때를 준비하시는 그 스피드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지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빨라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어때요?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열심히 해도 이게 쉽지 않은 그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가만히 놔두면 복음이 다 갈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환경, 이제 지금부터 이제 저희들이 이야기할 게 그런 환경적인 또 상황적인 것들에 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겠는데 1분만 쉴게요. 1분만 화장실 가지 마시고 까지. 자 이제 미션 익스포저 우리 전략적인 관점에 관해서 보게 될 텐데 이 전략이 중요하다. 왜? 이 전략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거다. 그 D-Day 아시죠? D-Day. D-Day가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사실 이 D-Day를 노르망디로 잡을 것이냐 어디를 잡을 것이냐를 가지고 마지막 전날까지인가도 이렇게 디베이트 했던 거 아세요? 그리고 심지어는 노르망디에 할 거라는 소식을 적군에게도 흘려도 주고 또 다른 데다 할 거라고 흘려져가지고 교란 작전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히틀러가 완전히 헷갈려가지고 노르망디라고 아무리 말해도 믿질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모든 군대를 다 끌어다가 다른 데다 갖다 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왔어요? 노르망디로 와버린 거예요. 노르망디는 독일로 들어오기 훨씬 좋은 지역이었고 누가 보더라도 당연히 노르망디를 칠 것 같으니까 교란 작전에 의해서 설마 여기는 안 오겠다 하고 다른 데로 가갖고 와서 D-Day 때 망해버린 그런 사건인데 이게 바로 전략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 뭔지 아세요? 양키 캔들. 저는 양키 캔들의 고장에서 왔습니다. 매사추세츠. 양키 캔들 팩토리도 있고 거기에 어마어마한 스토리 있는데 양키 캔들이 굉장히 매출이 좋은 회사예요. 근데 이 양키 캔들을 왜 집에 피우는 줄 아세요? 냄새 없애려고.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거 다 보면 다 향기가 있고 냄새를 없애려고 양키 캔들을 피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옛날에 초의 목적은 뭐였냐? 프라이스라는 유명한 초 회사가 있었고
이 초는 굉장히 오래 타고 굉장히 밝은 초였어요. 근데 이 회사가 지금 어떻게 됐죠? 망했습니다. 왜 망했을까요? 맞아요. 안 팔리니까 망하죠. 팔리면 안 망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옛날엔 다 이게 빚이었어요. 그럼 이게 최대한 덜 타줘야지 오래 쓰고 그랬던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한 분의 등장으로, 토마스 에디슨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제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양초의 역할은 뭐라고요? 빛이 아니라 분위기. 딱 사람들이 왔을 때 웰커밍하는 분위기도 있고, 또 동부했을 때 보면 양초 선물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많이 받았고 저희도 많이 줬어요. 그래서 제 아내도 여기 와서 그렇게 남들한테 선물 줄 때 꼭 양초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습관이 남아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향과 그런 분위기를 전달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키 캔들은 그 분위기를 얼른 파악을 하고 이게 오래 타고 밝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닌 거예요. 이쁘고 향기만 좋으면 된다는 걸 알고 전략을 바꾸었기 때문에 지금 양키 캔들은 건강하게 살아있지만 프라이스 캔들은 망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수많은 사역이요, 그냥 이루어지는 건 없어요. 그렇잖아요. 다 전략이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막 노력하고 연구할 수밖에 없는 게 교회 사역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면 제가 그냥 앉아가지고 어떤 사역인데 알아서 되겠죠. 믿음 갖고 하세요. 이러고 있으면 얼마나 무능력하다고 저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사실은요, 알게 모르게 모든 것은 다 전략을 가지고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이 책에도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 책 다 떨어져 찢어졌네.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 주에 126페이지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어떤 사람들은 전략을 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짜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전략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한다는 겁니다. 그냥 흘러간 대로 해야지 왜 이렇게 전략을 또 짜냐. 근데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이 뭐라고요? 전략가이시기 때문에. 그거 볼 수 있습니다. 한 페이지 앞으로 가면 125페이지 보면 두 번째 문단에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 밑에 줄 보면 밑줄 보세요. 하나님은 그 시대에 맞게 특별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순간을 위해 창조하셨다. 어마어마하게 긴 타임라인 가운데 여기 계신 분들이 1000년 사실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김경자 원사님이 워낙 젊어 보인다고 앞으로 100년은 못 사실 걸 확신해요, 저는. 그렇죠? 우리 주장로님도 100년은 못 사실 거 아니에요, 앞으로. 솔직하게 말해서. 천국 가야죠, 그 전에. 그래서 저희 여기 계신 분은 사실 여기서 제가 제일 젊어 보이거든요. 저 또한 100년을 못 살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이 시대 2017년부터 뭐 한 2005, 60년대까지 이 시대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잖아요. 그 이 시대에 필요한 방법과 이 시대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그 가운데서 복음의 사명을 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장 넘어가면 126페이지 중간에 보면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하나의 공동체로 형성하시며, 광야에서 살기 위해서 공동체로 누가 만들어 주셨어요? 모세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뭐 백부장, 천부장 이런 식으로 조직까지 만들어 주셨죠. 조직까지 인도할 수 있는 전략들을 모세에게 주셨다. 그렇죠? 또 바울에게는 열방의 복음을 전하고 로마 제국 전역에 든든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전략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전략을 세워서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복음의 비유대어를 해가지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너희들 더 이상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는 어마어마한 복음을 그 당시에 전한 겁니다. 근데 이게 다 전략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선교를 전략적으로 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게 됩니다. 윌리엄 캐리도 전략적인 선교를 해서 해안선을 따라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선교 단체를 만들어야 된다는 전략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누가 나왔어요? 허드슨 테일러도 이 내지 선교로 들어가서 그들을 갖다가 똑같이 그들과 살면서 해안선이 아니라 내륙으로 들어가는 전략을 세운 거예요. 그렇죠? 타운샌드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전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략은요, 중요해요. 그 때문에 우리는 이 전략, 하나님의 구원 전략에 관해서 저희가 좀 이야기할 텐데,
예전에 이 책이 예전에 나왔던 겁니다. 우리가 말했던 건 뭐예요? 성경 기억나세요? 성경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굿 모델이 없다는 이야기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고귀한 언어와 어마어마한 주님의 그 지혜를 갖다가 인간의 낮은 수준의 언어로 갖다가 확 낮춰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전략이 성경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보이세요? 선교는 전략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성육신 제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분이 자신의 정체성은 전혀 잃지 않으시면서도 인간과 동일화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전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 전략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에 관해서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어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그냥 하신 게 아니고 이방인들 로마 백부장 만나게 해주시고 사마리아 그 당시에 사마리아가 그 당시에 폭동을 일으켰어요. 예수님 시대에 사마리아가 폭동을 일으키고 사마리아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보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라 그러면 끔찍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 만나게 하실 것도 여인을 만나게 하시죠. 편합하고 배타적인 유대인 제자들을 갖다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전략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이제 전략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 선교를 하는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요거를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127페이지 보면 현재 인구는 60억, 지금은 70억이죠. 60억이 아니고 70억이 다 된다 이제 그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 대비 비그리스도인의 비율은 예나 지금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면 이제 누가 선교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자, 누가 선교를 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28장 18에서 20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도 우리가 본 거지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예요? 내가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뭐가 된다고요? 세상의 왕이 됐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왕이 돼가지고 너희는 가서 이 너희가 누구예요? 사도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을 제대로 삼아 아버지 아들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 너희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의 이 너희는요 무엇이냐? 너희는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누구예요? 교회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는요 이 지상 명령을 개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개개인에게 줬다고 오해한 사람들이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사도만 복음을 전하면 된다. 목사만 선교사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이렇게 오해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의 사명을 이 복수가 누구냐? 바로 교회를 가리킨다는 겁니다. 이 교회에게 지금 이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에게 주셨다는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부르셨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에게 주셨고 이 명령은 그리스도의 교회에 주어졌기 때문에 선교는 교회의 일이에요. 선교는 누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한다는 일입니다. 제가 이거를요 무지무지하게 강조를 해요. 뭔 훈련이 있다 그러면 맨날 똑같은 이야기 해요. 기억나세요? 안 나시죠? 예.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한데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많은 분들이요 개인이 선교를 하려고 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적으로 선교사님하고 연결고리가 있다거나 아니면 내 생각에 여기가 맞다고 생각해서 선교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한 건 뭐냐면 교회를 통해서 선교를 하게 하셨어요. 즉 각계전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는 각계전투가 아니라는 거를 윌리엄 캐리가 깨닫고 선교 단체를 만들었잖아요. 마찬가지로 각계전투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뭐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몸된 지체된 교회 그리고 몸된 지체된 선교 단체가 될 수도 있지만 특별히 저희들에게 이 교회를 통해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우리 함께 우리 선교 가시죠 이런 말을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참 저는 듣기 거북해요. 왜냐면 어떻게 선교를 개인적으로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주신 적이 없는데. 그리고 계속 말씀해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요 단기 선교를 어떻게 가게 된다고요? 단기 선교는요 내 친구가 가자 그래서 가는 거예요. 처음은 내 아내가 안 가면 안 된다고 팍팍 긁으니까 그래 이번에는 한번 갔다 오자
이러고 간다고 요번에 그 선교팀 한 번 가신 중에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마누라가 밀어대서 결국 간다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알게 모르게 주변에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가게 된 게 사실 단기 선교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선교도 약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돕는다는 게 친분 때문에 돕게 된 게 참 많아요. 우리 사돈에 뭐 팔촌에 누가 선교사니까 돕고 뭐 누가 좋은 분이 있다 그래서 돕고. 근데 사실은요, 선교는 전략적이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재정이 필요한데 없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런 분들은 항상 이그노얼 될 때가 많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유명한 선교사님이나 또 인맥이 탄탄하거나 대형교회 출신 분들은 끝도 없이 이렇게 헌금이 들어오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전략적인 게 참 필요해요. 이 전략적인 거는 어디서 형립이 될 수 있는가? 교회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해서는 아주 신빙성 있고 검증이 된 그런 선교단체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건 꼭 건물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렀기 때문에 그런 선교단체 사용하시는데 여러분들은 다 어디에 멤버십이 있어요? 베델교회 멤버십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델교회를 통해서 어떤 선교를 하시는지를 민감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가지고 나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혼자 선교하는 그런 거 안 하시면 좋겠어요. 헌금도 혼자 하는, 뭐 단기 선교도 혼자 가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 선교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개념이 없으면요, 선교가 전략적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2주 만에 네덜란드하고 프랑스 배울 수 있으세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윌리엄 캐리급이 안 된다고요. 그런 우리인데 우리가 전략을 아무리 좋게 세운다고 해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 그 은사대로 서로 디벨롭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참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 선교를 하는가, 이거 방금 제가 읽었던 겁니다. 누가 선교를 하는가.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 볼게요. 128페이지 보면 세계 복음화의 정의가 있습니다. 이 세계 복음화의 정의가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가 복음화를 해야 되는데 그럼 복음화의 수준을 어디까지 해야 되냐? 그러니까 뭐 여기 이웃집에 있는 사람이 복음을 안 들으면 때려서라도 막 너 믿을래 안 믿을래? 고백해. 안 해? 막 이래야 되냐? 세계 복음화의 정의가 뭐냐? 이 책에 있는 걸 간단히 정리하면 본질은 복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화가. 목적은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각 개인과 집단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확실한 기회를 주는 거. 뭐라고요?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기회라도 주자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예정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거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성경에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해줘야 된다고 분명히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그들이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확실한 기회를 주자는 거예요.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받아들인 사람들이 예수님과 주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즉, 각 지역마다 살아있는 교회,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교회가 세워지는 게 궁극적인 목표긴 한데 이 복음화의 목적은 뭐냐면 거부할 기회라도 주자는 겁니다. 그게 128페이지 밑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 목적, 목표에 쫙 밑줄 그시고 별표 쫙쫙쫙쫙 별표 5개 이렇게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숫자에 너무 연연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책마다 그 통계가 인구조사가 쉽지가 않습니다. 세계 인구를 70억으로 따졌을 때 저 어떻게 되는가? 대략 33%가 크리스천이라고 말을 해요. 3분의 1 정도 되죠. 근데 이 33%의 크리스천에는 누가 속해져 있냐면요. 뭐 이태리에 사는 사람인데 1년에 딱 2번 뭐 미사 드리러 간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면 뭐 태어날 때 난 세례 받았고 죽을 때 장례 뭐 결혼식은 교회에서 하고 죽을 때 뭐 교회에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명목상의 크리스찬들. 옛날에 1900년대 초만 해도 미국의 너네 종교는 뭐냐 그러면 99%가 다 나는 크리스찬이라 그랬잖아요. 이 나라가. 지금은 몇 프로더라? 70%인가 이래요. 실제 안 그러거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러거든요. 명목상의 크리스찬 다 들어가 있고. 예? 33%에. 예. 다 들어간 겁니다. 모든 그 싹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40%. 실제로 여기에는요. 그 2단도 들어가 있어요. 2단 잘못된 것들도 막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퍼센테이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40%의 비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복음이 이미 전해진 지역, 즉 미국에 살고 있는 얼바인에 있는 내 이웃 중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뭐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많은 나라들 중에 복음이 들어갔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전 세계 인구의 한 4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전 세계 인구의 한 27% 정도는 미전도 종족인데 이분들은 어떤 거냐? 한마디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날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교회라는 데 발을 들여놓을 그런 기회조차도 없는 사람들이 전 세계의 27%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팩트를 좀 보시고 지금 여기를 이제 보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보면 뭐 131페이지를 가보시면 여기 보면 뭐 종교에 대한 그런 숫자를 갖다 막 쪼개놓고 이랬는데 이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 책도 지금 좀 오래된 책이고 이 월드 데이터도 관점에 따라서 숫자가 계속 변하거든요. 근데 어떤 걸 보시면 좋냐면 비율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명목상 크리스찬인데 이 중에 진짜 제대로 믿는 사람은 몇 프로 얼마나 조금이겠어요. 저 복음주의들은 비그리스도인 우리 주변에 이렇게 40%나 많은 전 세계 인구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복음을 들을 기회조차도 없는 사람들이 27%나 된다는 이 팩트를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이 이제 사실 이게 복음화가 2%냐 3%냐에 따라서 아까 그 도표가 좀 바뀌어요. 근데 복음화가 2% 미만인 나라가 전 세계의 60%입니다. 복음화가 2% 미만인 나라가. 그러니까 2% 이상이 40%가 있어요. 그리고 복음화 2%가 된 나라는 이제 40%가 이제 됐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 복음화 안 된 이 종족이 6,693 종족이 아직 복음화가 되지 않았다는 그런 팩트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다음 페이지를 132페이지로 넘어가면 미전도 종족 아까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그들의 언어나 그들의 삶 가운데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자들이고 그들 삶 가운데 내 집 앞에 교회가 없어요. 교회 자체가 없고 그들의 언어로 된 성경이 없는 이러한 지역. 그러니까 성경은 좀 보급이 되고 있죠. 요즘에 모슬람이나 이런 데는. 하지만 교회도 없고 복음을 들을 기회조차 없는 사람들이 미전도 종족입니다. 그리고 132페이지 보면 두 번째 줄 다시 말해 세계 모든 교회가 아무리 진지하게 우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도 결국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에브리데이 전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세계 인구의 40%밖에 커버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42억 중 이건 옛날 데이터죠. 3분의 1만이 그들의 언어로 말하고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비그리스도인 중에 3분의 2는 오른쪽에 네모칸 밑줄 그으세요. 3분의 2는 그들의 자신의 말이나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를 소개해 줄 그리스도인이 없는 곳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 교회가 지금 최근에 굉장히 포커스해가지고 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미전도 종족을 복음화하는데 저희 교회가 전략적으로 더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해 가세요? 많이 들어보신 나라 터키, 뭐 일본 너무 많이 들어봤죠? 거기도 미전도 종족이 머저리티인 그런 나라예요. 일본은 좀 다르긴 해요. 왜냐하면 일본 자체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means of grace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족 자체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고 터키는 좀 다르죠? 터키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도 아직 수없이 많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어때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교회라는 게 있다는 것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많은 나라들이 복음을 들을 수도 없는 그런 미전도 종족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어디 사는가? 템포리 윈도우 많이 들어보셨죠? 템포리 윈도우 사는데 이거 뭐라지? 위도랍니까? 어려운 건 제가 잘 몰라서 위도 텐트 4D까지 여기에 위치한 나라들이 대부분 복음을 아직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들의 특징이 뭐냐면 주로 종교가 이슬람, 힌두교, 불교 이 세 개가 굉장히 강성한 나라들이에요. 이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자신들의 종교 이상이에요. 문화적인 거예요. 삶의 한 부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들어온다 그러면 내용이 좋던 싫던 뭐예요? 무조건 노입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문화적으로 나는 여기에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 이 책의 결론이 그거예요. 현재 상황으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세계 인구의 뭐 19억이 될지 뭐 22억이 될지 정확한 인구 이렇게 많은 인구들은 절대 복음을 들을 수 있다 없다? 절대 없다는 거예요. 절대 없어요. 왜냐? 들을 기회가 없으니까. 그리고 19억의 미전도 종족을 위한 그들의 언어와 문화로 복음을 전할 자생력 가진 교회가 필요하다. 만약 여러분께서 이 땅에 얼바인에 미국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배는 겨우 듣는데 뭐 삶이 가능하겠어요? 신앙생활이? 가면 꿀먹은 벙어리처럼 앉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막 하고 싶은 말 있어도 맨날 조용히 있고 가면 좀 큰 소리도 치고 시끄럽게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맨날 조용히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벙어리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자신의 언어와 문화 가운데 복음을 듣고 복음을 갖다가 유통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로마서 10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리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휘함과 같으니라. 이 로마서 10장 14, 15절 말씀대로 듣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믿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누가 선교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까 잠깐 이야기를 하겠는데 미전도 종족 요 정도 지금 보고 그 다음 사항들은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할게요. 결론을 내면 하나님께서는 전략의 하나님인 거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고 예수님도 전략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선교를 할 때 무작정 나가야 되는 게 아니고 전략적인 방법을 취해야 돼요. 그리고 그 전략적인 방법을 취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런 역사적인 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 이런 것을 잘 살펴봐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면목상 크리스천들, 그것도 뭐 심지어는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죠.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그런 사람들과 다 포함하는 3분의 1은 크리스천이라고 하고 또 3분의 1은 뭐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복음을 들을 기회가 충분히 있었고 교회도 한두 번 나와봤을 뻔한데 복음 안 받는 사람 3분의 1이 있어요. 우리가 죽어라고 우리 주변에 전도를 하면 그 3분의 1에겐 전도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남은 3분의 1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선교를 하고 우리가 후원을 할 때 어디 쪽에다 집중을 하는 게 당연히 맞겠어요. 그 복음을 한 번도 들을 수 없는 그 3분의 1에 집중을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분명히 전략적인 차원에서 맞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은 딱 거기까지만 지금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전략적인 관점에서 그런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자들, 그리고 복음을 이미 들은 자들이지만 이 선교를 하는 주체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겨주셨습니까? 우리들, 하나님의 교회에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는 누가 한다고요?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참 제가 선교지도 계속 가보고 선교사를 하다 보면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힘들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이렇게 더 좀 원하실 때가 참 많아요. 한데 개인적으로 하다 보면 참 이게 건강하지 못한 대로 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를 봅니다. 특히 재정적인 게 더 그래요. 돈은요 누구나 다 힘들게 하는 그 아주 시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재정적인 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 모든 게 다 좀 투명하게 선교단체나 교회를 통해서 들어가 줘야지만 선교사님도 건강하고 저희들도 건강한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결국 누가 오면 이 사람 나에게 돈을 주겠니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또 어디 가면 내가 무엇을 해야겠느니라는 생각, 그거보다도 함께 협력하고 기도하고 정말 물질이 필요한 것에는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물질을 모아가지고 또 드리는 그런 자세가 또 필요하잖아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귀한 일들이 가능한데 풀뿌리식으로 너무 이렇게 서로 잘못된 기대감에 의지하는 건 참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익스포저 우리 훈련 팀원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정말 선교는 교회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내가 어딘가 너무너무 하고 싶은 데가 있다 그러면 그러한 데를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교회에. 왜냐하면 지금 올해도 저희가 저 비전 트립을 2군데를 갔다 왔어요. 그리고 내년에 거의 가는 게 거의 확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분들을 어떻게 알게 됐나? 개인적인 추천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럼 그런 데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저희가 기도해보고 또 전략적으로 딱 맞아요. 아, 우리한테 너무 필요한 지역이었어. 딱 맞으면 어떻게 돼요? 가보는 거예요. 가보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때란 필요성이 느껴지면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 교회가 들어가가지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하나님의 일들이 온전히 세워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도움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참 이 전략적인 하나님의 지원에 내가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다음 시간 저희가 계속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칠게요.